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으로 사는 길이고 하나는 신앙으로 사는 길입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점은 믿음의 출처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출처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념의 삶인 것이죠. 반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확실한 것은 내가 착하고 또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내용이 좋냐 또 나쁘냐를 많은 사람들이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본질은 여러분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준 것이냐, 누가 하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조건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보니까 옛날에 조이 팔씨를 그 내용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매달 얼마를 나오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무지무지 좋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그 사기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어떤 좋은 조건을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에 속는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단체에 뭘 집어넣으면 평생 연금을 준대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미국의 이 코스타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얼마 후에 취업이 됐다고 감사 인사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사겠대요. 맛있는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 달에 2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또 숙소까지 다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도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용모 단정하고 20세에서 27歳의 여성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선착순으로 몇 명 모집한다고 해서 뽑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그 회사의 사장님이 누군지 꼭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은 사장님 잘 모르는데요. 꼭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전과 6범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나중에 가슴은 큰일 뻔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죠. 캄보디아에 가는 이러한 청년들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IT 기업, 숙소 제공, 월 1,000만 원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듣기에 좋은 소리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너도 이성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좋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왜요? 마귀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 속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 그 얘기 들어봤냐?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의 비전과 공약 대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국회, 뭡니까? 뭐, 도지사, 또 뭐 시장 선거, 또 여러 가지 그 단체장 뭐 선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도 보니까 무슨 뭐 강남에서부터 무슨 JTX라고 해가지고 뭘 한다. 뭐 공약은 대단합니다. 정말 저게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고 비전이 좋아도요,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뭘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국가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엄연히 따지면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단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립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해서 막 나오는데 여러분,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에는요, 여러분, 그 소명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아주 오리지널,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딱 세 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떠나라. 해볼까요? 떠나라. 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정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만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떠나라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59년 우리나라 이 고종시대 때 프랑스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던 찰스 브런든이라는 정말 전설적인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큰 기사가 났습니다. 지상 최대의 쇼, 프랑스가 낳은 세계 최고의 고개사 블런딘, 밧줄 하나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 연결해가지고 횡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막 중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나 모였냐면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지금 이 줄이 서 있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정말 거기죠. 저 줄의 길이가 350m입니다. 그리고 폭포가 여러분 그 깊이가 한 50m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서 그렇지 350m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길입니까? 거기에 지금 물이 막 콱 떨어지는데 아마 폭포가 물 떨어지는 소리, 그 엄청난 그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 쇠줄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블런디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쇠줄을 이렇게 장대 하나 가지고 건널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 믿습니다. 환호합니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또 외쳤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이 쇠줄을,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사람들은 관중을 환호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믿습니다. 외쳤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횡단할 줄로 믿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믿었죠. 우리를 믿는다고 건넜습니다.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태우고 여기를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태우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걸로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막 외쳤습니다. 그때 찰스 브론디는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한 분 올라오십시오. 제가 그분을 모시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의 친구이고 또 매니저였던 워싱턴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등에 업혔어요.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그 사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개사의 등에 업힐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업힐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이 고대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대를 잇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부르신 부름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했을 때 나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게 있어요. 미련, 또 아직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너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거기에 익숙한 게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게.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냥 익숙한 곳에서 사람들은 살려고 하죠. 그리고 또 친척은 뭡니까? 여러분, 친척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겁니다. 그래도 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집이 있습니다. 아비집이 뭡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에게 공급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끊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나오게 됐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왜 신학교 왔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가 있더라고요. 대학교를 떨어진 분도 있고 안 됐기 때문에 온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미련 없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정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 없이 나왔는데 막상 나왔지만 광야에서 힘드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그리고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도 먹고 그리고 옆에 둘러 앉아가지고 맥주도 먹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먹고 했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다. 그것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울었다고 얘기해요. 울었다고. 먹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우리는 몸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음까지 완전히 접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몸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못 나온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말 안 해도 막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고 지금은 그 사해 밑바닥에 그 터가 있는데
소금 그 기둥 모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저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도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도 나오는데 롯의 롯의 아내가 뭘 했습니까? 미련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말했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련이 있는 분이 있어요. 미련.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몸만 나오지 말고 마음까지 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소금 기둥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몸은 나왔는데 소금 기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이 있고, 여전히 세상 쾌락에 대한 미련이 있고, 여전히 그때 고기 가마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좋았는데, 그때 회식할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14장 13절에 어떤 말이 나오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히브리 사람 뭡니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이 어원은 바로 고대 언어 하비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오르는 유브라테스 이 하류에 있던 지역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하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올라와서 하란 지역에서, 저기 보면 그 지도에 보면은 뭡니까? 저 큰 바다가 보이고 오른쪽에 조그만 바다가 보이죠? 거기서 그 밑에 하란인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쪽 가운데 큰 바다 쪽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지역인데, 아브라함은 저 메소포타미아 하류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하란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란에 당도했는데, 거기서 여기 보면 강을 건너면은 이제 지중해 가나안 이스라엘 땅 쪽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이 애매한 순간부터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진 이유는 뭡니까? 쉽게 가지고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평일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신앙이 애매합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것은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쭉 올라와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저들은 강을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익숙한 것과 자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뭔가 세상에 공급해주는 그 뭔가 좀 재밌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즐기는 이것을 끊고 그들은 사선을 넘어왔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인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강을 넘어온 사람이야,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 하란 땅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지역, 바로 여기서 이제 건너면 되는데 고기가 뭐냐면 하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합니다. 데라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염소로, 야생 염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소가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떼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염소한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뿔을 갖다 팍 들이대면서 못 가! 어디가! 하면서 깡패처럼 막죠. 이게 바로 여러분 염소의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뭔가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지경 가운데 지체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데라가 있는 거예요. 이 데라와 같은 영적인 걸림돌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고 넘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너세요. 데라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근데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시죠.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 적이 아니에요. 12장 1절을 보시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이건 믿고 간 거예요. 믿고. 우리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볼 때 내가 어떤 목적지 모르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르고 이제 내비게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어디로 가라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목적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보여준 땅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또 내가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12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장 4절을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삼촌이니까 사람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롯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애초부터 사람을 지표로 삼고 가는 거예요. 롯도 하나님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표현하면 롯은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풍랑이 있는 파도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땐 풍랑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을 쌓아라 할 때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다듬은 돌로 아주 깔끔하게 층계도 만들고 기둥도 세우고 하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제단에 다듬지 않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그렇게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 우리가 다듬어 놓은 이러한 제단과 작품 이걸 보다 보면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사람과 작품에게 집중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 그리고 또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온갖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연주도 하고 간증도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멋있어요. 그 사람의 또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좀 나이가 되다 보니까요. 아니,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사람이 많던 적던 또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얼마 준다 안 준다 뭐 좋다 나쁘다 직업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도 직업으로 자꾸만 전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여기에 집중을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함과 그 멋있는 것. 성경 보시죠.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까? 보기에 좋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를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75세 그러면 지금 나이로 보면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일어나죠. 그때 이 족보를 보면 거의 900세까지 살아요. 무두셀라라든지.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점점 인류의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0세, 그리고 또 우리가 에녹 같은 경우에는 300세, 그리고 또 모세가 시편을 기록할 때는 인생의 연수가 어떻게 해요? 강건함은 80이요, 70이다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나이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5세의 나이는 175세로 만약에 연수로 찌면 뭐예요? 이제 한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이제 직장도 퇴직하고 좀 시간이 있고 뭐 애들도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뭐 할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꽃피는 청춘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싱그러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주일날 실컷 잠자고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쉴 수 있는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가장 좋은 청춘의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본토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시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12장 6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가 이상할까? 한국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고 중국에 중국 사람이 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그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가서 땅을 밟으면 다 내 거 되는 무주공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뭡니까? 기득권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라고 했는데 그 분야에 이미 먼저 잘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을 때 여기 지명을 보시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 보니까 세겜이 있고 모래가 나오죠? 이게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직폭력배들을 뭐라고 합니까? 어깨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힘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겜, 내가 너의 어깨가 되어줄게. 그들이 강하지만 그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이미 뭐 회사도
차려놓고 그들이 어떤 사업적인 이런 분야를 이미 선점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세겜이야. 내가 너에게 어깨가 되어줄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그 아래 모래가 있어요. 이 모래가 그냥 모래가 아니라 지명입니다. 이 모래라는 뜻은 교훈,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갔는데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성도 짓고 농사도 짓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어깨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내적인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장 7절에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후대까지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너의 후대 다 주겠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래. 그렇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다 합치면요, 전 세계 인구의 한 57% 된대요.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면 그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면 절대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사람 따라가고, 그렇죠? 그럼 뭔가 교회에 잠깐만 사람을 대놓고 뭐 나타나면 저는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는데 사람이 뭔가 날뛰기 시작하면요, 교회 시끄러워지고 망가집니다. 오직 교회는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높아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뭡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 제단을 쌓은 위치가 나옵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니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옮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어디입니까? 아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명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베델은 뭡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한 곳, 그것을 베델이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죠? 베델은 엘이 하나님이 짓고, 그리고 벳은 여러분 베이드, 우리가 바로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아이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고대어 이 아이를 보면은요, 이 아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바로 이 황폐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가라 할 때 가고 또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가라 할 때 가고 왔는데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았죠. 근데 여러분 이 제단에 쌓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동쪽으로 장막을 또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이쪽에서 살다가 저쪽으로 살듯이 우리가 때로는 이런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저런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시대를 만나기도 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직장과 우리의 사업에 풍랑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이 황폐한 이 아이라는 곳 사이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는 고대어로 폐허라, 폐허, 무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성이 옛날에 망했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는데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근데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황폐한 땅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모습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술을 드셨을 때 보면 약주 드시고 집에 오면 종종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뭐냐면 문짝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 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그 아버지의 고통. 부인, 정말 우리 아내분들도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나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덥고 이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막걸리도 드시고 뭐 오지만 집에 왔지만 여러분 집이 우리 어머님이나 또 가족들이 그렇게 수고하셨다고 막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에서도 재미없으니까 막 화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저는 그때 보면 또 아버지가 왜 저러지? 집이 완전 황폐화된 거예요, 집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아이와 같은 황폐한 땅에서 왜 황폐한 곳으로 만드냐 원망하고 짜증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단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인생이 황폐한 땅이 어떻게 됩니까? 베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였죠. 6.25로 인해서 잿더미밖에 안 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저기 대저당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옛날에 보면은 이 화장실 오물들이요. 지금처럼 정화조로 해가지고 시설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거를 퍼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저기다 갖다 버렸어요. 이런 옛날에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갔다 올 때 종종 보면은요. 아저씨들이 이렇게 물찌개 지듯이 사람의 변을 지고 이렇게 배달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예배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 사회가 변하는 원동력을 심어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이 황폐해도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나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해요? 베델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이와 같은 이 절망의 황폐한 땅을 모두가 이와 같이 베델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믿음의 조상 딱 세 가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본토, 친척, 아비집 과감하게 여러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친척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직장을 옮겨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별장을 짓고 그렇게 살고 싶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가지 마. 괜히 가면 고생해. 왜요? 거기 가봐라. 가면 이제 농사 질 때 되면은 이제 젊은 사람 왔다고 와가지고 농사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줘야지.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안 도와주면 너는 그날부터 찍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사는 게 별장이 아니라 고생덩어리가 된다. 그 사람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척이라도요. 우리가 좋을 때 좋은 거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만 도와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도움은 바로 우리의 어깨가 되시고 세겜이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르시면 떠나자.
가자.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겁니다. 보여줄 땅을 아직 못 보는 분은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건너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맡고 있는 데라를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데라가 죽어야 돼. 아버지가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 육신적으로도 죽지만 내 삶 가운데 아직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면 진짜 더 좋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에도 보시죠. 괜히 여러분 10년, 20년 쌓아놓고 있는 이런 뭐 제품들 있잖아요. 갖다 버리세요. 가지고 있어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버려야 또 새 것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뭘 하셔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떠나자. 가자. 제단을 쌓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면 100% 아브라함 같은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